오늘부터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이런 시리즈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본문으로 빛의 자녀답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건은 우리가 선택한 것들이죠.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인생에 내가 전혀 선택하지 않은 사건들도 찾아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질병이 찾아오고,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예상대로 사업이 풀리지 않기도 하고, 자녀가 부모의 기대와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일이 옵니다. 승진을 하고, 합격을 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회를 얻습니다. 이처럼 선택을 했든 선택하지 않았든 우리 인생은 사건과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흔히 인생에 찾아오는 특정한 사건이 내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건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건은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나 질병이나 실패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 자체만큼이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그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생은 나에게 일어나는 사건이 10%라면 그 사건에 대한 나의 태도가 미치는 영향은 90%라고 말입니다. 물론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사건은 중요하지 않고 태도만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은 사건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만큼이나, 그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게도 사건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실패를 경험해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실패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같은 상처를 받아도 반응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상처 때문에 평생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상처를 통해서 상처받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성공한 후에 교만해지고 무너집니다. 다른 사람은 성공할수록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더 겸손해집니다. 성공이라는 사건이 반드시 좋은 인생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패라는 사건이 반드시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 앞에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가 어떠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10여 년 전에 개봉했던 킹스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 해리 하트가 남긴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Manner makes man.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조금 넓게 표현하면 한 사람의 태도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잘 드러납니다. 자신에게 힘이 없을 때보다 힘이 있을 때 드러납니다. 나보다 높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보다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보여주는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실력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도가 잘못되면 사람들의 신뢰와 소중한 관계를 모두 잃게 됩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배우려는 태도, 책임지는 태도,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꾸준히 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태도가 인생을 결정한다. 그럼 여러분, 태도가 뭐냐? 영어로 태도를 attitude라고 말합니다. 이 어원을 살펴보면 조각상이나 그림에서 인물의 자세나 위치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 또 몸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우리말 태도는 한자로 모양태자와 법도 도자를 씁니다. 어떤 대상을 대하는 방식과 모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라고 하는 게 단순히 몸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에서 의미가 확장이 됩니다. 마음의 방향으로 확장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고 있을 수 있어요. 또 때로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일 수도 있습니다. 손을 내밀 수도 있고
주먹을 쥘 수도 있어요. 몸의 자세는 마음의 상태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태도라는 말은 몸의 자세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가리키는 의미로 확장된 겁니다. 결국에 태도라는 것은 마음이 삶의 표면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저는 이 태도를 조금 다르게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말하지 않고 말하는 것. 우리의 태도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세 속에서 이미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상대방에게 이미 말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감사가 있으면 감사의 말이 나옵니다.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냉랭한 표정과 공격적인 표정이 나와요. 마음속에 교만이 있으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나는 어떤 사건을 지나가고 있는가? 건강이나 자녀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불확실성, 누군가의 불편한 관계, 또는 좋은 기회와 삼전 닉스의 주식의 성공, 뭐 이런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사건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두려움이나 분노나 원망 또는 체념, 교만, 그런 게 아니면 감사와 신뢰의 태도가 나오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은 사건이 중요하지 않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나이브하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 앞에 서 있는 우리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선언하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어둠 혹은 빛, 이와 같은 단어들은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 말하는 태도와 성경이 가르치는 태도 사이에 아주 커다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가르쳐요. 좋은 태도를 가지면 성공할 것이다. 태도를 바꾸면 인생이 달라진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주 좋은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금 다르게 말합니다. 태도를 바꾸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새로운 태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전세가 역전됐죠. 복음이 우리의 신분을 먼저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신분으로부터 새로운 태도가 나오게 한다라는 말이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에베소서 5장 8절의 본문, 짤막한 구절인데 이 구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8절의 맨 앞부분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 바울의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운 환경에서 살았다 이렇게도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어둠이 단순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존재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둠이 뭡니까? 에베소서의 맥락에서 보면 어둠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둠이 뭐냐?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어둠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난대요. 첫 번째가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 옳고 그름보다 세상의 유행이나 여론을 따라간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는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거짓과 미움으로 이끄는 영적인 세력에게 휘둘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간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마음과 욕망과 감정이 삶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깊숙이 들여다볼 때 어둠의 신분을 살면, 어둠 속에 살게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어둠에 있을 때 제일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못 본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제일 큰 문제는 자기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캄캄한 방 안에 있으면 옷에 뭐가 묻었는지를 알 길이 없죠. 자기 얼굴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어둠 속에 있으면 자기 허물을 보지 못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욕심을 열심이라고 말합니다. 미움을 정의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두려움을 신중함이라고 포장합니다. 무관심을 평안함이라고 착각합니다. 상처 주는 말을 솔직함이라고 정당화합니다. 자기 주장을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둠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어둠이면 우리의 태도에도 어둠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자체로 살아가면 내 삶에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 역시 어둠이라는 거죠. 왜냐? 많은 경우에 사건은 우리 안에 이미 있는 것을 드러나게 만듭니다. 여기 제가 컵을 하나 준비해 왔어요. 이 종이컵에 지금 물이 절반 정도 차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이 컵을 건드리게 되면 안에 있는 것이 튀어나오겠죠. 탁 쳤어요. 물이 튀어나왔습니다. 왜 물이 나왔을까요? 누군가 컵을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커피가 아니라 물이 나왔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컵 안에 물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을 만날 때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를 냈다. 저 사람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났다. 물론 그 사람의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은요,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사건 속에 뭐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내 말 속에 원망이 흘러나옵니까? 내 선택 속에 욕심이 나옵니까? 내 관계 속에 미움과 냉소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선언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8절 앞부분 제가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이라는 말 다음에 이제는 이라는 말이 따라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단어 사이에 복음이 있어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 중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어둠에서 빠져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빛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태도를 훈련하고 교양을 쌓아서 빛이 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빛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된 거죠. 에베소서 5장 1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우리가 먼저 깨어나서 빛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와 같던 우리를 부르시고 빛을 비춰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전체를 보면 이게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에베소서는 총 6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복음의 내용을 깊이 다룹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먼저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삶이 나오는 거예요. 먼저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태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시켜 놓은 게 오늘 본문 8절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지금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사건이 여러분의 신분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의 실패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다고 해서 버려진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시험에 떨어졌다고 그래서 인생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은 크고 작은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주 안에서 빛입니다. 주 안에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게 우리의 달라진 신분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다시는 화를 내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달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밤하늘에 달이 환하게 빛납니다. 그러나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이 빛을 내는 이유는 태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빛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빛이 있어서 빛나는 게 아닙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결심만 반복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8월 달에는 내가 제대로 살아보겠다. 2026년 남은 기간은 내가 착하게 살아보겠다. 나의 태도를 바꿔보겠다. 안 돼요. 물론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로 필요한 것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수록 우리 말이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깊게 경험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붙들수록 어려운 사건 앞에서 반응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태도는 억지로 꾸며낸 표정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마련입니다. 이제 8절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볼게요. 전체를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이제는 빛이 되었다. 그리고 뭐라고 선포합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이 9절이에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앞으로 3주 동안 차례대로 살펴볼 주제입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다운 태도가 우리 삶에 잘 나타나는 3가지 영역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우리의 말 속에서 빛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말 속에서 어둠이든 빛이든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게 된다 이야기하셨어요. 말은 마음의 상태를 가장 빠르게 드러냅니다. 내가 힘들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를 붙잡고 조롱하는 말이 있습니까? 사실을 과장해가지고 뻥튀기해서 전달합니까? 감사할 것은 보이지 않고 불평할 것만 반복합니까? 말은 소리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 속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심코 던진 한마디 때문에 오랫동안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과거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는 자기 말이 어둠을 더 짙게 만드는지 아니면 작은 빛을 비추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원래 이렇게 퉁명스럽다. 내 말투는 원래 그렇다. 그걸로 핑계 댈 수 없어요. 빛의 자녀라면 옛날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의 말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선택에서 빛이 드러납니다. 삶의 태도는 말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작게는 짬뽕 먹을 거냐 짜장면 먹을 거냐 이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에 중요한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진실을 말할 거냐, 거짓말로 위기를 피할 거냐, 손해를 감수하고 약속을 지킬 거냐,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꿔버릴 거냐. 오늘 본문 이어지는 5장 1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시험이라는 말은 분별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 성도의 선택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의 삶의 선택 기준은 단지 법에 걸리느냐, 사람들에게 들키느냐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선택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냐, 이걸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태도는 거창한 순간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없을 때에도 그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 내가 혹시라도 실수했다면 그 실수를 인정하는 것, 그와 같은 작은 선택을 통해서 빛의 자녀다운 태도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우리의 관계 속에서 빛이 드러납니다. 신앙과 태도는 결국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나와 생각이 잘 맞는 사람들, 나와 의견이 일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나를 오해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진짜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빛의 자녀다운 관계는 갈등이 전혀 없는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상처받고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관계에 어그러짐이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갈등을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 이거예요. 관계의 갈등을 어떤 태도로 다루느냐,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내가 정말로 예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라면, 지금 내가 빛의 자녀라면 꼭 점검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적어도 미움이 내 영혼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나를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건 빛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불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혹여 억울한 마음이 들지라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진실하게 말하고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실오라기라도 남겨놓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빛이 임하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내 말 속에 빛이 있는가? 나는 요즘 어떤 말을 반복하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무너뜨리는 말인가?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말인가? 힘들게 하는 말인가? 감사인가? 원망인가? 두 번째, 내 선택 속에 빛이 있는가? 나는 나에게 편리하고 유익한 것만 선택하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뭐가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를 묻고 있는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의 선택은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내 관계 속에 빛이 있는가? 내 상처를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할 그런 사람은 없는가? 성도 여러분, 태도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복음이 신분을 바꾸고 신분이 태도를 바꾸면 태도가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의 신분이 어둠에서 빛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태도도 자연스럽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두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부활의 빛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자기 의지로 억지로 밝은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을 바꾸고 신분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태도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사건을 만나든지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선택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건 앞에서 어둠처럼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빛의 자녀다운 거룩한 태도로 우리의 말과 선택과 관계를 통해 주님의 빛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선택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